지난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사람이 압사당해서 죽는 것이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난 줄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 이제 어떤 그 군대 장관이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뭐 이렇게 그 곡식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곡식값이 떨어지겠냐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지자가 네가 보긴 보지만 깔려서 죽을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막 밀고 나오니까 깔려서 그 군대장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서 죽을까?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네. 보니까 압사당하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람 인파가 쫙 밀리고 그 중에 아마 또 장난기 삼아서 누가 뒤에서 좀 밀으라고 했다는 소리도 있긴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밀어보니까 그냥 뭐 진짜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서 압사당하는 엄청난 끔찍한 정말 사고가 참사죠. 참사. 사고는 참사 말이 많지만 참사로 이렇게 150명이 넘는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참 슬픈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오늘 제목이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마음에 잘 지켜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간혹 아주 극소심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극단적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다가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도 옥수수 많은 보면 예수 믿다가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제목인데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물길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셨잖아요. 그 사건이 주로 이제 그 쓰나미로 대표될 수 있겠는데 2004년에 이 동남아시아에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은지 아니까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죠? 23만 명. 23만 명. 엄청납니다. 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한 해의 2005년 8월 30일 날은 또 미국의 그 남부지방에 뉴올리안스라는 곳의 도시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바닷물이 그냥 온 것이 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실종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 정말. 가장 최근에는 2011년 어느 나라죠? 일본 후쿠시마 지방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때 사망자와 실종자가 24,500명이 넘습니다. 24,500명.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 이거 참 쓰나미가 무서운데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지진해일 파도죠. 덮치는 건 참 무서운데 근데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 쓰나미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고 그것이 뭔가 오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연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쓰나미가 뭐냐? 이거는 세속문화의 쓰나미. 세속문화. 자, 그 세속문화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하는 첫째는 뭐냐면 자아도취의 쓰나미. 자아도취. 사람들이 자아에 도취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게 살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삽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소견에 잘못된 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자기 소견에 내 소견에 보니까 이건 나쁘다 그러면 그 길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내 소견에 보니까 이거는 나쁜 길이네 사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문제가 좀 어렵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옳은 길이라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건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성경은 좋은 메시지만 있는 거 아니고 경고의 메시지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파란불도 있고 노란불도 있고 빨간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 이거는 노란불이 이거 빨간불이구나. 내가 멈춰야 되겠구나. 빨리 멈춰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너 사고난다. 너 망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교만은 패망이었습니다. 네, 패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이니라. 겸손하게 사는 건 파란불이지만 교만하게 사는 건 빨간불이란 말이에요. 빨간불. 교만하게 살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는 경고를 주시는구나. 이건 노란불인가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잘 파악해가지고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흘러떠내가지 말아야 쓰나미가 뭐냐면 자아도취의 쓰나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마귀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자아를 정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아를 정복하는 겁니다. 자아를 정복해. 자아는 지멋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상륙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정복해야 돼요. 따라서 자아를 정복합시다. 자아를 정복합시다. 자아를 정복해야 돼요. 자아를 정복하지 못하면 내가 자아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네. 욕심대로 욕심이 끓는 대로 기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아도취의 쓰나미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두 번째 또 어떤 쓰나미가 있냐면 우리 사람들로 흘러 떠내려가고 만드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건 뭐냐면 음란하고 패역한 문화 음란 패역 문화의 쓰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서 오늘날 이런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그런 중독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알코올 중독자 술을 제일 많이 퍼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참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제일 술 많이 쳐먹어요. 퍼먹어요. 그 다음에 또 알코올 중독. 두 번째 니코틴 등도 마찬가지. 담배도 중독 현상이 잘 안 끊어집니다. 끊고 싶어도 이게 맞으면 안 끊어진대요. 잘 안 끊어요. 정말 안 끊어요. 내가 우리 새벽 테니스 클럽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자네 담배 끊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했는데 못 끊어.
그 다음에 또 마약 중독. 지금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고 했거든요. 마약 중독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 있대요.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마찬가지. 음란물 중독. 음란물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만화나 뭐 영상이나 뭐 이런 말도 없고, 거기다가 또 이제 동성애도 많이 지금 자꾸 퍼뜨리려고. 이거 엄청난 분명한 죄인데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무슨 희한한 무슨 차별금지법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동성애가 죄란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법을 악법을 만들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느 당인지 알아요?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거 절대 막아야 돼요. 절대 막아야 돼요. 소수자가 하는 거면 다 옳은 짓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애가 소수가 하니까 이거 옳은 거, 또 무슨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놔둬야 되나? 그럼 마약도 마찬가지. 마약도 소수자가 하는 거예요. 마약도 먹을 권리가 있는 거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면 식적 자기결정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결정권 다 오는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결정했다고 다 오르면 이 세상이 완전히 무슨 판이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무법천지가 돼요. 무법천지. 그렇게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가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신 거 하나님 참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냐고. 여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휩쓸려가잖아요. 여기에 휩쓸려서 미혹받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마귀 사탄 문화 쓰나미, 마귀 사탄 문화. 이것도 쓰나미처럼 다가오는데도 몰라. 경고하는데도 무시해버려요. 이번에도 이태원에서도 이거 뭐 경고가 있었다잖아요. 많이 경고가 있고 사고 날 거다. 신고도 들어오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죠. 네, 우상숭배 하면 반드시 이거 하나 가장 싫어하는 범죄잖아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귀신숭배 마찬가지. 귀신숭배. 이 헬로윈도 귀신숭배 문화입니다. 귀신. 네. 원래는 이게 켈트족. 저 유럽에 퍼져서 지금은 주로 영국하고 아일랜드 쪽에 많이 살고 있는 그 켈트족들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림으로써 그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주는 그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헬로윈. 원래는 헬로우라는 단어는 이제 성인이라는 뜻이고, 윈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성인들의 날 전날 이브날 그런 뜻이에요. 원래 11월 1일이 그 가톨릭에서 성인들의 날이에요. 성인들의 날. 유명하지 않은 성인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기념하는 날인데 그 전날 10월 30일이 이제 헬로윈이에요. 성인들의 날 전날밤이죠. 전날밤 10월 30일. 그 밤에 그 사람들이 귀신들을 달래더니 귀신 쫓으려고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면 귀신들 도망간다고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고 희한한 복장을 하고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헬로윈 축제거든요.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넘게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이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귀신놀이 문화고 귀신 숭배 문화예요. 그런데 거기를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간 거죠. 호기심에 갔다가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마귀사탄 문화, 첫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 귀신숭배, 세 번째가 이단사이비 종교. 이단사이비 종교 얼마나 많이 지금 넘어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미혹돼가지고 거짓 선자야. 이거에 신천지교만 해도 벌써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홀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홀로 떠내려갔어요.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같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자아도취의 쓰라미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첫째는 자아를 정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 이 세상 유혹이죠. 이거를 정복하려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 세상 유혹을 정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 유혹을 정복합시다. 세상 유혹을 정복합시다. 세상 유혹을 정복합시다. 세상 유혹을 그 다음에 정복합시다. 세 번째, 이 마귀사탄 문화를, 이 쓰나미를 이기려면 마귀사탄, 귀신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마귀 귀신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정복해야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압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옆 사람이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뭔지 압니까? 물어봐요. 구원이 뭔지 압니까?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도 정확하게 잘 모르죠? 구원받는 거 예를 들면 구원이란 뭔가? 엊그저께 그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 광부가 2명 저 밑에 갇혔다가 10일 만에 살아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게 구원이죠. 그런 것도 구원인데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 아멘.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를 뭘로 용서받습니까? 예수의 피.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권력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 만나면 죄가 해결될까요? 러시아 대통령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누굴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네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무죄한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의미, 내 죄를 사함받았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죄의 구원이냐면 그래서 심판과 영원한 심판과 그 형벌을 면하게 된 거.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따라서 내가 원래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선물을 받았습니까? 네. 영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선물. 받았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꼭 받아야 됩니다. 네.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에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 계시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것. 그래서 천국의 상수자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하늘 아빠죠. 영의 아버지
영의학과.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죄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값이 우리가 일당 10만 원 받아가지고 몇 년을 갚아야 1만 달란트 죄값을 갚습니까? 몇 년?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여러분 20만 년 살 사람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죄값을 갚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20만 년을 살아서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죄값을. 그렇게 큰 죄값을 누가 갚아줬어요? 예수님 자기 피를 흘렸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머리에 가시면을 마셨죠. 등에 39대의 채찍을 맞았죠. 손가락에 못 박히셨죠. 차고를 뿌리 찌르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렸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여러분을 살리겠냔 말이에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상을 받았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형벌을 피하게 됐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천국의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어요. 이같이 큰 구원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 그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흘러떠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택한 자라도 삼킬 차를 찾으라고 혈이 됐단 말이에요. 혈안이 돼서 여러분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자아도취에 살지 말고 세상 욕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누굴 데려간다 그랬어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데려갑니다. 아무나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정말로 무서운 날입니다. 그날 등불과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상에 났던 지진과 쓰나미 다 합한 것보다 더 무서운 재난의 날이 7년 대환란이 땅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땅에 남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땅에 남으면 안 돼요. 한날 공주 혼인잔치에 7년 공주 혼인잔치에 올라가야지, 들림받고 올라가야지. 땅에 남으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뭘 각오해야 된다고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머리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지옥 가니까. 들림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요. 그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뭐예요? 네. 등불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있냐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한 그릇도 한 그릇 흘러버립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적어도 여러분이 10구절 이상은 성경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지. 10구절 이상. 그래서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서 교회 열람해서 쉬운 구절 꼭 암송해야 될 구절 10구절 이상 꼭 암송하시고 언제까지?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성경 구절 암송하시고 말씀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유지해가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지. 그렇지 않고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는데 그런 사람 데려가겠냔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에 찌들어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난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정복하고 세상 욕을 정복하고 마귀 귀신들을 정복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같이 큰 구원의 대회에서 한 사람도 홀로 떠내려가지 않고 그 큰 구원의 영광에 주님 오실 날 공중 혼인잔치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줬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이 구원을 잃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라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처럼 없으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네 못 잡은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네 못 잡은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참 진짜 중요한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피만 내 죄를 씻는데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면 됩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이거는 금생의 내 생에 용서가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 성령님을 높이고 살아가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 사이비에 절대 여러분 미혹당하지만 절대 섞지 말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넘어간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그렇지만 다른 허물들은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여러분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또 찬송 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주님을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 예수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의 임재하심과 교통교제하심과 축복하심이 또 위로하심과 용기 주심이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에게 이름 불러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